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마을인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보고 인의 사랑에 빠져서 그리고 부모를 졸라서 결혼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그 30명의 청년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고, 이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서 그 답을 얻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삼손과 그의 아내가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결혼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삼손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닮아가는 내용입니다. 삼손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아내와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마도 한참을 싸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삼촌과 아내가 관계가 어긋나는 그 배경에는 블레셋 청년들이 개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들의 부모가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과 아내가 성숙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혼은 시작도 되기 전에 삐그덕대고 어긋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아내에게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끓어오르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가라앉고, 그래서 삼손은 이제 화해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선물을 챙겨서 아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와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내와 한참을 싸운 후에 그리고 삼손은 다시 아내를 찾아가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챙겨서 갔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미꽃 한 다발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장미꽃 한 다발을 품에 끌어안고 아내를 찾아갔는데 아내는 집에 없고 장인은 삼손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간의 실랑이가 이루어졌고 장인은 이제 솔직히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되는 삼손이 자기 딸을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더 아름다운 동생을 이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은 삼손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이 아내로 보냈다는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혼잔치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결혼잔치 때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을 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결국 이들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혼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삼손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5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삼손이 들판에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2마리씩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2마리의 꼬리 사이에 횃불을 하나씩 매달아 놓고 불을 붙인 후에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꼬리에다 횃불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보냈으면 한 방향으로 쭉 달려가면서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2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버리니까 이 흥분한 2마리의 여우가 서로 방향을 잡아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온 밭을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150쌍이 미쳐서 날뛰니까 남아 도는 농작물이 없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서른지라. 네 가지 표적이 다 타버렸습니다. 곡식단이 불에 탔고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이 불에 탔으며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다 불에 탔습니다. 온 밭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보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가 딥나에 있는 사람의 사위 삼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행동에 일리가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주장대로 그 여인은 삼손의 아내가 되는 게 맞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와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의 집에 가서 그를 불살라 죽이고 그리고 삼손의 아내를 불살라 죽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삼손이 보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농작물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포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몸을 피해서 바위 틈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블레셋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신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아내와 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먼저 그 이유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그의 결혼 잔칫날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회유하고 협박을 해서 그 답을 알아낸 바로 그것이 이유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다면, 사랑으로 호소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아내에게 그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는 그의 장인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6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이것은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지만 삼손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그 이유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십니까? 네. 삼손은 계속해서 그 이유를,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의 가치를 닮아가고 블레셋의 가치를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폴진이라는 성경학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삼손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8절이죠. 그런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이 여우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삼손이 화를 내고 아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14장 19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14장 17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14장 15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입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삼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세상인지 구별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세상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낫습니까? 둘 다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복수심에 불타서 죽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나실인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식량을 모두 잃어버리자 식량을 얻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올라오는 내용을 저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 지역으로 올라올 때 삼손의 힘이 마음에 걸려서 그들은 군대를 대동하고 유대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을 유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를 하러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 3,000명이 모여서 군대를 결성합니다. 이렇게 3,000명이 모여서 군대를 결성을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삼손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군대를 결성해서 삼손을 넘겨주고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우리는 사사기 첫 번째 시간에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유다 지파를 지목하셨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 같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브리스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왕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요. 사사기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사라는 지방이 나오고 아스글론이라는 지방이 나오고 에글론이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이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중요한 세 도시였습니다. 가사도 블레셋이고 아스글론도 블레셋이고 에글론도 블레셋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처음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이 블레셋을 아주 보기 좋게 물리쳤던 굉장히 용감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지파가 이제 사사인 삼손을 넘겨주고 블레셋을 도와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용감했던 지파가 블레셋과 공존하기 위해서 삼손을 넘겨주고 블레셋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삼손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결혼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파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파경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린 여기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요,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사사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기록된 것을 저희는 소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과의 치열한 전투의 상황에서요, 그리고 이방인과 전투를 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사사 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소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사인 삼손의 삶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의 삶은 자신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었고, 자신의 결혼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확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건강하고 가장 대표적인 지파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던,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보기 좋게 물리쳤던 용감한 지파, 유다 지파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점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리고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까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지파 이야기를 감싸면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오늘 본문이요, 다시 15장으로 넘어와서 15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유다 지파가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옆에 놓여있던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래서 그를 결박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때 사용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요, 나귀의 턱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세히 보니까요, 나귀의 새 턱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싱싱한, 갓 생긴, 축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뼈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면 아직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비를 맞고 태양을 맞고 또 바람을 맞으면서 딱딱해지는데, 아직 딱딱해지지 않은, 아직은 약간 물렁물렁한 그런 뼈를 우리는 새 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뼈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어도 삼손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삼손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친 다음에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의 가사가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까지가 이제 시입니다. 저기 운율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그리고 그 다음 절도 나귀의 턱뼈로. 이렇게 시작하는 두 절로 된 시입니다. 쉽습니다. 외우기가 쉽습니다. 아마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곰곰이 읽어보면요. 이 시를 곰곰이 읽어보면 삼손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자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에 주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라고 나옵니다. 내가 그 물렁물렁한 뼈로, 그 물렁물렁한 낙타의 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 삼손이 그 물렁물렁한 별로 무기 같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였다 하는 것을 이 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시의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스스로의 업적이 그저 자랑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1000명을 죽이면서 삼손은 탈진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기도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삼손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삼손의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전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다 하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삼손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삼손에게는 아주 뿌리 깊은 자기 중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종의 손을 통하여,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아주 뿌리 깊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주어는 아닌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난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담당할 때 청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배우자 기도입니다. 배우자 기도. 그런데요, 이 배우자 기도의 소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문화, 다른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때로는 이 배우자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기도입니다. 적어도 일본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위임식 때 일본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일본의 이바라키 현의 우라와라는 지역에서 우라와 복음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정말이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은 근데 신학교를 어디서 나오셨냐면 한국에 있는 수원에 있는 합신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사실은 잘하세요. 대부분 다 알아들으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도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혼자 다니셔도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인은 한국에 와서 배우자 기도를 배웠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그리스도인 문화에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는 문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배우자 기도를 아주 자세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종종 듣기도 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상대 배우자가 모태신앙이어야 하고 직업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면 키는 180은 되어야 하고 쌍꺼풀은 어떠어떠해야 하고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저희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강의하는 강사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이 그 50가지를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잠버릇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셨더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청년부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건강한 간증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간증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50가지 기도 제목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자신이 소화할 수 없는 50가지 인격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아직 키가 따져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직 외모가 따져지고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가 따져지고 아직 내가 그 사람의 직업이 따져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이 따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격적인 한계를 50가지 쭉 나열해 놓고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예언 아닌 예언을 해봤습니다. 그 기도 제목 거기서 키 180 2년만 있으면 5cm 내려오고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cm씩 내려오다가 173이 한동안 걸려있고 그러다가 그 기도 제목은 없어진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해왔던 기억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50가지를 위해서 때로는 60가지, 70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안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없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 삼손이 하는 것처럼 주문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이지 우리는 아주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이 아무리 무겁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그 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편만해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한 방향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수많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왜 없습니까? 저도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